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세계 각처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물질과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서산 M센터를 통하여 이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학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서산 온누리교회 여름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봄 청년 수련회와 또 파워 웨이브가 은혜가 넘치고 그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인 아우리치도 있습니다. 온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우리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령 충만과 은혜가 충만한 아우리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섬기는 부여의 땅과 거전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연 위임 목사님과 임용성 담당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병등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섬김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라. 내가 왕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너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 일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함께 이 시간에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우리 앞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서로에게 형제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합니다. 우리 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꿈이 자라는 땅 캠프를 마치고 어제 무사히 잘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오늘부터 화요일까지는 우리 파워웨이브와 봄청년부가 연합으로 캠프를 갔습니다. 블레싱 이런 제목으로 캠프를 갔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서 또 응원해 주실 분들은 뭐 가서 응원해 주셔도 됩니다. 성인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꿈아이 부서가 8월 3일 하루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루 동안 캠프를 갔습니다. 많이 기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인 아우리치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어제도 보니까 우리 리더십들이 모여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더하게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여름 캠프를 갔는데 다 참석하셔서 하루라도 참석하셔서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면 뜨거운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하영조 목사 소천 13주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우리 요한복음 생전에 우리 하영조 목사님 영상 설교로 요한복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새벽에 특별히 일주일 동안 좀 나오셔서 우리 교회 원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간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8월 달에는 생명의 삶 월간지가 열왕기 하와 데살로니가 서로 이렇게 부록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한 권씩 구매하셔서 하루하루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부 예배 때는 태안 온누리교회에서 섬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는 8월 2일 이 양지에서 열리는 고하영조 목사 소천 13주기 추모 예배를 참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과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어제 그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함께 관람을 했는데 정말 처참한 북한의 상황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북한의 탈북을 위해서 도우시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축복해 주시고 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끊임없이 주님 정쟁과 그리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이 정계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또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서산오누리교회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이 땅과 민족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폐해진 북한에 더 열악해진 상황 그리고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날마다 굶주려가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탈북을 위해 힘쓰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지치지 않도록 생명을 건지는 일에 주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말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기성의 세대들을 보고 하나님 본받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각성하게 회개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은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캠프와 그리고 하나님 아우리치가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과정이 쉽지 않고 또 주님 하나가 되는 길이 참 어려운 길임을 저희들이 알고 오직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탈북을 위해 지금도 목숨을 내놓고 자신을 주님 생명을 섬기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어린아이의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기성의 세대를 보고 본받을 만한 그런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각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름이 뜨거운 여름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여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흔들렸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감옥에서도 구원이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바울 선교팀이 아시아 대륙에서의 사역을 중지하고 유럽 대륙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전역에 집중하는 것이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 들어가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당시로도 매우 도시 계획이 잘 된 도시입니다. 작은 로마라고도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보장받는 식민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식민지지만 실상은 로마 제국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유적들이 발굴될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선교팀은 회당을 먼저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예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 전파를 효율성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에 그들은 강가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회당 대신 강가를 찾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도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발 강가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서 그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 바로 강가에 모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면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바울의 생각대로 강가로 나갔을 때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전반부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기도처를 찾아갔을 때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듣고 변화된 두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업가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사업가입니다. 옷감 장사입니다. 두아디라는 그 당시에 염색업이 발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염색은 고급 기술인데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아주 고급 옷감에만 사용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비롯한 귀족들 또 상류계층의 사람들에게 옷감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하였으므로 또 재력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 사업가라고 보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관심을 기울일 때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함께 참여하게 된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완전히 유대인처럼 되진 않았지만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되 더 깊이 마음을 열어 들음으로써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이 바울 사역팀을 초청하여서 대접도 하고 또 루디아와 가까운 이들이 세례도 받고 변화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이자 또 개척 멤버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은 아마도 바울 사역팀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숙식을 제공하는 귀한 섬김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한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신도 어떤 영적인 일부의 능력이 있죠. 또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것이 맞건 맞지 않건 간에 사람들에게 점을 치는 것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교회 예배당보다 점치는 집이 많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많을지 모릅니다. 수만 개가 되죠. 자신의 운명을 점에 맡기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을 다 점에게 맡기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한 그 여종을 이용해서 귀신이 들렸으니 보통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언어를 사용하겠죠. 그런 귀신 들림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바로 그 어린 소녀가 바울 사역팀이 강가에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이들이다. 이 어린 소녀가 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바울이 전하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교도들도 헬라어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이 믿는 제우스나 이방 신들에게도 사용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엇인가 이 바울 사역팀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린 소녀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소녀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어린 소녀를 자유케 했습니다. 한 여인은 루디아라는 경건한 여인, 또 사회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여 찾는 여인이었고, 또 한 여인은 어린 소녀로 귀신에 사로잡혀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다른 상황에 있는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차별 없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어린 소녀가 자유케 되자 그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 저항 세력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관리들에게 거짓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두 가지 잘못된 누명을 씌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대 사람들이 와서 이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다. 유대 사람으로서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로마인들의 인종적인 편견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종교를 전파하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로마 권력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은 진정 로마 제국을 위해서였겠습니까? 또 진정 빌립보라는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안갚음이며 또한 보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유대 지도자들도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들의 자신들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삶과 그 능력의 권위에 따르게 되자 시기에서 질투에서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몬 것입니다. 비겁한 지도자 빌라도와 헤롯을 부추겼습니다. 무지한 군중들은 바로 그러한 거짓된 누명, 불법적인 그러한 재판에 사람들이 지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동일한 일들이 이 빌립보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을 이용해서 분열을 시킵니다. 거짓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사람들을 소동케 합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그리고 분열을 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회방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죠. 최근 4차 로잔대회가 다가오자 몇몇 유튜버들이 로잔대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로잔대회가 종교통합 운동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수위가 너무 지나쳐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로잔대회는 복음주의 선교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것인가를 초교파적으로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들이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연합하고 지혜를 모을까를 논의하는 운동이죠. 교파별로 하나 되어 교파를 없애자는 운동도 아니고 또 타종교도 다 통합하는 그런 운동도 절대 아니에요. 정반대로 종교다운주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고, 또한 교단들이 하나 되자는 통합운동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자의 교파는 인정하면서도 복음을 어떻게 지상명령을 완수할 건가에 초점을 두자. 교리적인 차이, 교파적인 제도,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할 것이고 연합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할 것인가, 그런 주교파 복음주의 선교 운동입니다. 이것을 종교통합운동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사람들의 활동이 있는데, 여러분, 거짓된 정보입니다. 제대로 문서도 살피지 않고 역사적 흐름도 살펴보지 않는 그런 내용인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의 신문에서 제공하는 그런 로잔에 대한 진실들, 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매주 제공해 드리니까 5분이면 읽을 수 있는데, 어떤 성도는 5분을 안 읽고 30일짜리 그 자극적인 거에 막 놀라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막 문자 퍼나르고. 그래서 교회 신문을 잘 읽으시면 되고요. 교회 유튜브 홈에 제가 올려드린 강의를 좀 길지만 좀 들으세요.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거짓을 알면서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한번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걸 계속 퍼나르고 있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문자나 동영상을 보면 그냥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놀래서 퍼나를 것도 없고, 또 그런 거 한번 보면 유사한 게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관심 없으면 그러고 딱 눌러버리면 깨끗합니다. 절대 그런 일에 시간을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음모로 누명을 씌워서 로마 관리들에게 넘겼고, 로마 관리들은 사실도 물어보지 않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도 확인해 보지 않고 그럴 시간도 안 준 거죠. 나중에 16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도 빌죠. 제발 봐달라.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때리고 오게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을 이제 알고 이제 바울에게 막 부탁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매질을 하고 지하 감옥에 그렇게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신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날 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처럼 편안한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온몸을 채찍으로 맞고 매맞고 피 흘리는 찢어지는 그 몸을 지하 감옥에서 이끌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기도하고 찬송하는가?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넣고 또한 매질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에서 더 나아가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찬송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뛰어넘는 것이죠. 찬송은 그들이 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 형편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 영혼의 기적을 일으키는 찬송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동굴 속에 사울을 피해 갇혀 있을 때 동굴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동굴 속에서 불렀던 다윗의 찬송처럼 바울과 신라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영혼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동굴과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뛰어넘어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고 위대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 찬송이 우리의 영혼에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흔들렸고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때 바울과 신라는 이제 나갈 수 있구나. 나가자. 그리고 감옥 문을 우르르 죄수들과 함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도망의 기회로 삼지 않고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감옥 문이 열리고 사슬이 다 풀어졌으니 죄수들은 다 도망갔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지하 감옥에 우리 같은 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두운 상태였겠죠. 그래서 촛불을 켜고 내려왔을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간수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죄수의 탈옥을 막지 못한 군인은 사형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덜 고통스럽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자신을 보호해 주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간수는 성령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간수도 지하 감옥 바깥이었지만 힘차게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찬송을 계속 들으며 무엇인가 성령님의 임재를 이미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감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졌지만 자신을 보호해 주려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안에 임하신 성령이 그 안에도 역사하심으로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간수로서는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죠. 이제 죄수들의 탈옥을 인하여 자신은 죽임당할 처지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인생이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간수의 영혼의 구원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상의 한 강도에게 구원의 빛이 비친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간수의 영혼의 구원의 빛이 비쳤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대답하죠. 본문 31절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개정 번역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이라고 했는데 집이라고 하니까 하우스 이렇게 집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서 더 원문에 정확하게 집안이라고 할 때는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죠.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가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지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오늘 휴대폰에 즐겨찾기로 늘 전화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 집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의 가족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세례를 받고 그 집안에 기쁨이 임하고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오죠.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물로 씻어주었는데 바울은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바울과 신라는 감옥 속에서 그 간수를 죄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누가 진정 갇힌 자입니까? 바울과 신라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힌 것 같았지만 실상은 갇힌 자는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과 신라가 기적을 통해서 감옥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아니라
감옥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대반전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모든 죄인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던져지고 매를 맞고 희생되었지만 도리어 그 감옥에서도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앞서 바울 사역팀으로 변화받은 루디아와 한 어린 소녀, 그리고 이 감옥의 간수, 세 사람을 보면 전혀 다른 배경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루디아는 아시아 사람이고 이 간수는 로마 사람, 그리고 여종은 틀림없이 헬라인으로서 종으로 팔려온 소녀였을 겁니다. 또 서로 다른 신분과 배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었고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들이었을 겁니다. 전혀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요 동역자가 되었죠. 후에 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자발적으로 돕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들을 돕자 해도 돕지 않아서 후원 요청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발적으로 돕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 대륙을 목표로 한 바울의 계획을 더 큰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서로 다른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이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때로 위기 상황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옥처럼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단지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 만난 이들, 또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위대하심을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세상에서 억울하고 또한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지다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지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수의 처지와 죄수의 처지가 뒤바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모든 일이 역전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생업이 그리고 모든 자녀들의 인생이 역전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달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